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백성이 되도록 음식과 의복과 질병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여러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거룩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는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생하면 먼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싫어합니까? 나 미워합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40절 말씀에 나를 거스른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고생하는지를 깨닫고 나면 이제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진찰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왔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진찰하고 이 냉방병입니다. 식중독입니다. 라고 진단을 한 후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매를 들고 때릴라 하면 아이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좀 애처로워서 그래, 뭐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매 맞기 싫어서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맞아야 하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낮아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알았다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 용서해 줄게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행위의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 행위의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 2배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4배나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회개해야 될 이유, 그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죄 많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그리고 긍휼을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 뉘우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4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내 삶 속에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죄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려고 하니 참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없지, 내가 속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복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드는 우리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복할 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